가정교회를 말하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빨리 우리들에게 다가온 팬데믹의 시대,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교회의 그런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요청들에 의해서 가정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인 가정교회를 말하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주제별로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죠. 혹시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가정교회를 말하다라는 그런 짤 영상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시면 다른 부분들도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7째입니다. 관계적인 요소인데요. 서로 그리고 각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서로라는 그 개념과 그리고 각자라는 개념이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진정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는 일방적인 게 아니죠. 누구 한 사람만 또는 누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크고 작던 간에 섬긴다는 거죠. 이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공동생활을 이루며 서로 삶을 통한 나눔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교회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수십 차례 서로 그리고 각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각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과 자신의 그런 형편에 따라서 누가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 똑같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모임에 있어서 전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표는 말 그대로 말씀과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앞으로 살펴볼 건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가 지팡되어야 되고 건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요소는 아닐지라도 가정교회가 모일 때는 분명히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관계적인 힘이 느껴졌을 것이고 주의 깊은 방문자라면 즉시 그러한 특징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그리고 각자라는 구절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되는데요. 상호, 환대, 조언, 일치, 세움, 긍휼, 관심, 고백, 헌신, 격려, 사귐, 용서, 문안, 화합, 존경, 동정, 교훈, 친절, 사랑, 화평, 기도, 섬긴, 복종, 그리고 인내와 같은 단어들과 함께 폭넓게 적용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반대에 서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임, 질투, 불평, 판단, 성냄, 지방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것, 서로 해야 될 것과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이렇게 분별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은 단지 이론적인 토론의 대상이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실상에서 서로에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계속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름을 잘 알았습니다. 신약의 가정교회는 특성상 소규모 사람들의 친밀한 모임이었고 따라서 갈등하고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말도 있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상처를 더 깊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해야 될 것, 서로 해야 될 것과 서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도들은 서로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깊은 우정은 오로지 그러한 친밀한 모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저도 큰 교회를 비롯해서 중형교회, 작은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곳에서 했는데요. 기존 교회에서 정말 친밀하게, 어느 정도 친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가요? 혹시 끼리끼리 문화가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도해볼 만하고 또한 실험해볼 만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번째, 이번에는 복음 증거의 요소입니다. 복음 증거의 요소로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교회를 방문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할 때, 앞에서 오늘은 아니고요, 그 전 방송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또 대표적인 게 회당이었죠. 그것은 신자들만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던 것과는 구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는 궁금해하면 가정교회로 데려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당시는 가정교회가 쉽게 깨질 수도 있고 또 핍박에 약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대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이나 이웃이 방문한다면 가정교회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고린도서겠죠. 방문자가 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이걸 깨닫고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80%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 그 공동체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되고 그 정도 준비도 있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말을 잠시 멈추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자제하도록 권했어요. 바울의 은사를 거부하거나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자제하도록. 왜요?
오해할 수 있고 못 알아들으니까 의기소침할 수 있고 담을 쌓을 수 있고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간신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닫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을 대중 앞에서, 특히 비그리스도인 앞에서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도록 하는 데에는 예언이 더욱 의미 있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언급을 보면 가정교회 내에서도 때때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방문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은 모두에게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반에는 정말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로 돌아가서 상상해보면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방언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가정교회에서, 주님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고 차근차근 신앙을 키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고넬료를 한번 살펴보면 사도들의 방문에 맞춰 많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다 전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신생 가정교회의 요청으로 베드로는 며칠을 더 머무르며 그들이 다음에 할 일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줬겠죠. 고넬료와 절친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으므로 그들은 가정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또 다른 관계가 가까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초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슴이 설레지 않나요?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에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는 기존교회의 각각 성도들의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였습니다.